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 신약성경 249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구절 같이 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을 보니까 희망이 보입니까?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돼요. 그렇죠? 믿음으로 자꾸 선포해야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7월 둘째 주인데요.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비가 조금 전에 많이 왔습니다만은 이렇게 비가 올 땐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가뭄이 심했다. 아주 기근이 심해요. 가뭄이 심하면 기근이 오잖아요. 자라지 않고 가축을 기를 수 없으니까 가뭄이 아주 길었어요. 3개월, 5개월.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 기도해야 되잖아요.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 땅의 백성들은 기우제를 지냈지만 그건 타락의 제사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산에 올라 혹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러 갈 때, 기도하러 내가 올라갈 때 이제 이 땅에 비가 안 와서 큰일 났다.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갈 때 우산을 들고 올라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내려올 때 비가 오리라. 이해가 돼요? 네,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근데 우리는 자꾸 미리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시험이 오잖아요. 시험이 왜 올까요? 믿음의 사람은 시험이 없어야 되는데 아멘입니까? 시험이 와요. 그 시험이 왜 오느냐 하면 내 안에 감정이 내 신앙에 영향력을 미칠 때 시험이 와요. 반대로 시험이 안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내 신앙이 내 감정에 영향력을 줄 때예요.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이 내 감정을 정복할 때는 시험거리가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시험거리는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믿음을 정복해서 그래요. 자, 오늘 내 인생의 시험은 임하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맥추절기를 드리면서 우리 하반기 첫 주일에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했어요. 하반기에는 내 인생에 흔들림이 없기. 흔들림 없기. 세상은 흔들잖아요.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고 수만 가지를 흔들어서 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지난주 메시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내게 주신 그 보혈의 피를 너의 삶에 행하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비전을 끝까지 취하면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누가 시험 든 거죠? 비전이 불확실한 사람은 시험 들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사실 오늘 이 로마서 8장은 로마서 8장 오늘 1, 2절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함께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요즘 보면 이제 내과에서 바닷가에서 이제 수영하는 일이 많아질 텐데 벌써 이렇게 신문을 보면 익사 사고가 일어나더라고요. 물에 빠져 죽는 거 말이에요. 누가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물에 빠져서 헤엄을 못 치거나 깊거나 해서 죽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 이 과정들에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빠져 죽을 뻔했는데 누군가 건져냈어. 죽은 건 아니고 죽을 뻔한 거. 죽을 뻔했는데 누가 건져내면 늘 그걸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때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나를 건져내어서 내가 살아났어. 네. 어저께 국민일보인가 보니까 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어떤 분이 이 사역을 하는 데는 내가 지난날 태국에 선교를 가는데 아마 청년 때 같아요. 선교팀이 같이 갔는데 그 배가 전복되어져서 그 청년 가운데 자기 친구 가운데 2사람은 죽었어. 실제요. 죽었는데 자기는 죽을 뻔했는데 건짐을 받았어. 그래서 내 평생에 그때부터 내 인생은 덤의 인생이다. 하나님이 살려준 인생이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리리라. 자, 그런 꿈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흔들어요. 오늘 여러분이 흔들림 없기를 지난주에 약속했으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신앙생활 오직 승리로. 승리해야 돼요, 날마다. 할렐루야. 성경은 너희가 성공하라 그런 단어는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께서 공간복음 안에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찾아봐도 성공해라 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성공이란 단어는 개념은 인간의 수치요, 인간의 관점이기 때문에 이런 뭐가 성공입니까? 예? 장관하면 성공이요? 국회의원 하면 성공이요? 국회의원 하다 여러분 교도소 간 사람도 있어. 예? 돈 많으면 성공이에요? 여러분 재벌인데도 예수 모르고 지옥 가는 인생이 있어. 그걸로 여러분 인간의 여러분 관점에서는 절대로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성공이 아니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내게 흠뻑 젖어주셔서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는 승리자의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보면 젊은이들은 직장 문제로 흔들리고 자녀들은 학업으로 흔들리고 얼마나 많이 흔들려요. 나 요즘 전에는 그런 단어를 몰랐는데 요즘 대통령 발표와 문교부 교육부가 발표를 보니까 그런 게 킬러 문항이었구나. 요즘은 그걸 킬러 문항이라 그러대요.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내어서 다른 사람은 다 죽는 거야. 킬러 문항. 킬러 아니에요. 난 그런 단어 자체가 좀 잘못됐다. 어떻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살리는 문제를 내면서 죽여야 돼? 킬러 문항이야. 단어 자체가 잘못됐어요. 살리는 문항이 되어져야 되지. 그래서 그거 아마 없앤다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면 또 한쪽에서는 그러면 분별력이 없이 아니야. 이렇게 그건 저는 교육부 전공이 아니까 저는 관계는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단어 자체가 난 잘못됐다고 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살리는 데 있어요. 공부 여러분 다 공부 잘하게 만들면 되지 누굴 꼭 죽여야 돼. 그렇잖아요. 왜 그런 단어를 쓰는가? 이 참 교육부에서 그런 단어 자체가 없어져야 돼. 다 살려야지. 그러죠? 예. 그 중에 함께 해서 들어갈 자고 안 들어갈 자는 또 다른 데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꼭 그 대학 나와야 다 되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우리의 과거에 여러분 과거 지사를 보면 그 대학 나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저 대학 나왔다고 안 되는 게 아니야. 얼마만큼 인생을 성실하게 사느냐가 중요해. 자, 오늘 그래서 오직 승리로. 주님은 승리하는 자가 성공하는 자입니다. 자, 오늘 그럼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지난주에 흔들리지 말아라. 꿈을 붙드는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거든요. 오늘 로마서 1장 8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게는 결코 뭐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대요. 자,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따라 오직 승리.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오직 승리하려면
그죠? 승리. 여러분 다 승리하기를 원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예요.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있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함께 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탄 배가 물이 들어와 뒤집어질 때 예수님은 그 배 밑창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데는 절대로 뒤집힘이 없어요. 그분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니까. 자, 예수 안에 있을 때라는 말은 오늘 뭐가 분명해야 될까요? 따라서 교회관. 주님은 내가 몸이요 내가 교회의 머리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관이 분명해야 돼요. 네. 오늘 우리 코로나 긴 3년 기간 동안 많은 성도들에게 교회관을 무너뜨리게 했어요. 그리고 그냥 유튜브로 맨날 예배하니까 아유 나 바쁘면 그냥 유튜브로 보지 뭐. 유튜브는 내가 그냥 은혜 받는 수준이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거룩한 그분의 이름을 드러낼 때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워십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표현을 예배, 얼마나 우리 단어가 좋은지 몰라요. 예도 예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법에 맞추어서 절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내 모든 것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게 절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내 수준으로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예도 예자, 하나님의 예절, 이 법에 맞추어서 내가 예배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와 함께. 그래서 이 교회관이 분명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배의 생명을 거는 자요. 여러분,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이 앞에 보내던 목사님들 만나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직도. 코로나가 끝난 지가 언제인데, 여러분, 이제 코로나는 팬데믹이 아니고 이제 뭘로 바뀌었죠? 엔데믹으로 바뀌었어요. 즉 전염성 질병에서 엔데믹은 뭐예요? 풍토병이야. 이제 늘 있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풍토병은. 이해가 됩니까? 늘 그냥 있는 거예요. 이제 두려워할 거 없어요. 지금도 뭐 여전히 코로나가 많이 왔다 갔다 한다던데 신경 쓸 거 없어요. 지금 우리 오키나와에 있는 그저께 우리 선교사님이 저한테 카톡 보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거기는 군인들, 오키나와 군부대 군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난주에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어져서 뭐 7명인가 뭐 되어져서 예배가 잘 안 된다고. 우리 심리가 그렇잖아요. 3년 동안 우리가 그 시달렸기 때문에 누가 만약에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이상하게 우리가 예를 조금 거리를 물러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요. 여러분, 그냥 손 악수하고 껴안아주고 그러세요. 코로나가 놀라서 도망갑니다. 아멘 안 하네. 그러니까 와도 괜찮아요. 어차피 다 지나가는 거야. 어떤 질병도 우리를 건들 수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먼저 여러분 8장 1, 2절에 예수 안에 있을 때 본문은 말하죠. 이제 그리스도 1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 예수의 피를 내가 은혜 가운데 주여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왜 무너지지요? 세상은 끊임없이 정죄해요. 정죄가 뭐예요? 정했다, 정할 정자예요. 뭐로? 허물 제자니까. 우리가 니까짓 게 뭐 하겠어? 정죄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세상의 환경도 우리를 정죄해. 당신 주제에 와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 예?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한다. 심지어 여러분, 놀라운 것은 부모가 자식을 정죄해요. 니까짓 게 뭐 한다고. 이런 타락의 언어들이 가정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이 정죄야. 지금까지도 못했는데 뭘 더 하겠다고. 이런 타락의 눈빛, 오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따라합시다. 오늘은 불 끈지고 나는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왜죠?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정죄해요. 지금까지 안 되는데 내가 뭐가 되겠어? 내가 뭐가 되겠어? 여러분, 이미 내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무도 너의 허물을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너의 스펙을 탓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스펙이 중요해가지고 다 여러분 결혼을 해도 이 스펙에 다 미쳐있잖아. 어느 대학 나왔어? 자격증이 몇 개야? 뭐가 몇 개야?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첫 직장을 들어갈 때 그때 제가 우리 형수님이 시골에서 아버지가 그때 면사무소 계셨으니까 우리 형수님이 잠깐 알바를 하러 가셔서 그때 각 군에 그 자격증을 조사를 해가지고 다 기록을 했어요. 옛날에 면사무소에서 우리 형수님이 그랬어요. 지금 인천에 계시는데 그때 나이로 도련님 자랑스러워요. 왜요 하니까 우리 동네에서 자격증이 제일 많네요. 제가 그때 자격증이 9개 있었어요. 와도 안 하네. 교사 자격증까지 9개가 있었다고. 이창승 권사님 이뻐요. 이렇게 하네. 와. 기왕이면 그렇게 하면 보기 좋잖아요. 와는 했는데 누가 했는지 몰라. 근데 지금 하나도 필요 있다 없다? 하나도 필요 없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근데 저는 우리 목양실에 다 있어요. 안 버리고. 다 필요 없는 거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정죄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야 돼요. 환경이 여러분을 정죄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인생에 노도와 같은 파도가 치면서 파도가 여러분을 니까지 이 파도를 넘어갈 수 있겠어? 너까지 게? 네가 갖고 있는 그 경륜으로, 네가 갖고 있는 그 능력으로 이걸 넘어갈 수 있겠어? 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유가 뭐냐? 2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세상이 너를 묶을 수 없다. 문제가 너를 묶을 수 없다. 환경이 너를 묶을 수 없다. 어떤 환경도 너를 제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어떤 것도. 제가 그저께 지난 금요일인가요? 우리 질병관리청에서 마지막 문자가 왔어요. 수고만 하나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메르스의 2주 기간이 끝났습니다. 하고 또 왔더라고. 아프리카 갔다 오면 메르스가 이제 3번인가 문자 왔어요. 하여튼 조금 기침하거나 조금 좀 하면 바로 문자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침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 사는데 기침 없다면 이상한 거지. 기침이 있어요. 콧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근데 주님, 내 인생에 코로나도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검사하면 코로나 흔적이 있어요. 난 없다 이거지. 나는 보건소에 가서 확인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메르스도 있다 없다. 있든지 말든지 나하고 관계없어. 왜냐하면 주 안에 죄와 사망의 법, 사람이 나를 정죄할 수도 없거니와, 여러분 사단마귀의 최고의 무기 사망의 무기도 나와는 관계없다. 왜?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가 그 사망을 이겨내셨으니까. 그 사망 권세는 끝나고 생명의 법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오늘 먼저 첫째, 이 교회가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내가 예배를 통해 주님과 하나 되는 거야. 자, 우리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잠깐 우리가 들여다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 자, 주님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포도나무, 여러분 사실은 열매가 어디에 맺혀요? 가지에 맺히잖아요. 근데 사실 가지가 한 일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만 했어. 그 가지에 맺는 포도송이의 모든 양분은 어디에서? 포도나무가 뽑아서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의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라는 말은 주님이 포도나무요 내가 가지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와 나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내가 한 몸이야. 세상에 나를 어찌할 수 없어. 곧 뭐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따라서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또 양심에 질리지 말아요. 내가 예수야. 왜? 예수 안에 있는 자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예배,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당을 주셨잖아요. 예배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 모인 우리 회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성령이 임하시고 그것이 곧 거룩한 공교에 이르니라. 그래서 여러분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떨어진 가지는 그냥 사단마귀의 밥이 되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교회 안에 예배 안에 있으면 내가 친히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자, 주님은 뭐만 갖고 계시죠? 평안이세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 갈릴리 바다에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었고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난리를 쳤나요? 주무시고 계셨나요? 그렇죠? 배 밑창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 안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 나라의 주권, 평안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이 있지만 여러분 세상은 우리 흔들지만 환난을 당하지만 속지 말아라. 세상에 너희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의 교회사의 역사가 세상이 아무리 문화가 발전하고 세상이 여러분 종교와 우상 때문에 교회를 아무리 핍박해도 결코 교회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관 안에 예배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예배가 생명이다. 여러분 예배가 생명 걸어야 돼요. 네. 내가 늘 여러분이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장로요, 권사요, 목사일지라도 한 달만 예배 안 한다면 세상 사람하고 별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네. 험하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더 험할지도 몰라요. 네. 여러분 무서운 것은 양심이 마비되는 것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신앙 양심이 마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구별된 영혼의 양심, 신앙 양심을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교회는 그분과 함께하는 자리니까 주의 오늘 말씀처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가 삶 속에서 세상은 거스리는 것이니까 우리를 흔들고 또 흔들어도 속지 말아라. 예수의 십자가는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결코 교회를 이길 자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이겨낼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그 질병은 떠나가고 예배하는 자에게 그 어둠은 떠나가고 예배하는 자에게 그 가난은 떠나가고 예배하는 자에게 그 올무는 벗어날지어다. 여러분은 철저하게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에 지난주에 첫 번째는 바라는 것이었잖아요. 오늘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고 주여 내가 교회관 안에 생명 걸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백했어요. 코로나 3년에 이 예배관, 교회관이 다 무너져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하면 되지 뭐. 인터넷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됩니까 여러분? 그냥 은혜 받는, 그것도 제대로 서야 은혜 받아요. 제대로 해야 그것도 은혜 받아요. 다 차단하고. 근데 여러분 벌써 자세 자체가 안 잡히잖아요. 예배는 내가 예의를 지킨 예법, 하나님을 만나는 레이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법에 충만하여 예배를 드려질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내어 주시고, 할렐루야. 예배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오늘 로마서 8장 1, 2절에 그 예수의 법은 바로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을 이겼느니라. 내가 예법에 생명 걸 때, 예배로 생명 걸 때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 여러분들이 때로는 집에 양육하는 자녀들이 안타까울 때가 언제예요? 뭐가 안 돼서 뭐 그때가 안타까운 게 아니죠. 아이들이 좌절할 때죠. 난 못해.
난 어려워. 난 안 되는 거야. 말 안 해도 얼굴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 얘가 이미 포기하고 있구나. 여러분, 인생의 가장 슬픔은, 비극은 포기예요. 포기란 단어는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승리하리라. 자, 그래서 두 번째, 따라 오직 승리. 오직 승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요? 자, 교회 안에 충만해서 예배 생명 걸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는데, 두 번째 우리가 오직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난 자. 누구에게로 난 자요? 우리는 원래 어디로 난 자입니까? 예, 땅으로부터 난 자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땅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우리의 정조부 구조가 땅에 있고 그 땅으로부터 우리는 또 태어난 자야. 땅의 죄악으로부터 태어난, 출생 자체가 죄악이에요. 근데 예수의 피로 우리는 땅으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여는 자로 바뀌어져요. 오늘 그래서 3절과 4절에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즉 땅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으로 무너지는 자가 아니고 예수의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영이 나를 통하여, 율법의 법이 나를 통하여 성취되는 복을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자, 우리는 원래는 세상으로 난 자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면 본질상 사단 마귀의 자녀. 그렇죠? 죽으면 다 사단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누구에게로 난 자마다, 자, 오늘 성경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난 사단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죠. 완전하시고 무결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니라. 속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태어난 자, 본어게인, 다시 태어났다. 우리가 늘 여러분 한문으로 중생,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건 그런 생각을 잘해요. 아, 다시 태어나면 뭐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데, 그건 뭐냐? 영혼의 세상의 미련 속에 내가 다시 태어나면 옛날처럼 살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그런 태어남은 없어요. 인생은 늙어가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한 정점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땅 흑인이 돌아갈지니라예요. 육이 다시 태어날 일은 없어요. 영은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자예요. 여러분, 비록 내 나이는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자가 나이를 먹어가도 영은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자가 되어져야 돼. 주여,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자입니다. 성령과 물로 다시 난 태어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어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다시 나의 본질을 알아야 돼. 여러분의 본질이, 여러분의 고향이 이제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가 아니고 어디라고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고향을 너무 그리워하지 마라. 그놈의 고향 가봐야 별 것도 없어. 그냥 아리난 안 좋은 추억, 좋은 추억 해봐야 별 거 없어. 그 추억, 예, 그렇지요? 뭐 나무 집에 가서 썰 해먹던 촉백이 더 있어요? 어렸을 때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여, 내가 반드시 생명 걸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자 되어져서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 문을 열겠습니다. 주여, 내가 문을 엽니다. 그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앞장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이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세상의 자녀니까. 여러분, 세상의 자녀니까 당연히 뭘 좋아해? 세상을 좋아하지. 세상으로 난 자니까. 세상에서 그려 술이 좋네, 먹자 마시자. 한 잔 술이 두 잔 술이 되고, 그죠? 예. 세상에서 나니까 세상 술 먹는 거예요. 예. 세상 담배 피우고 다 세상에서 온 거니까 세상에 여러분 그런 오락과 그런 여러분 나쁜 것들은 다 세상 것이야. 세상으로 났으니까 세상은 날마다 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잖아요. 근데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때가 되면 세상의 자녀,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다 여러분 구별되게 되어 있어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즉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세상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니 너는 하나님께로 난 자다. 아버지께로 난 자는 아버지를 닮아가서요.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죠.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아버지께로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예, 우리 아들 목사가 저보다 영어도 잘하고 뭐 잘하는 정도가 아니죠. 나는 뭐 내가 영하면 우리 아들 맨날 웃고 있으니까 아버지 그것도 내가 표정이 보면 그래. 아버지 그것도 발음입니까? 아버지 그것도 영어입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한국말 아니면 영어지 뭐 안 그래요? 근데 저는 절대로 기 죽지 않아요. 너는 유학했지만 난 유학한 적이 없어. 난 유학한 적이 없어.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기죽지 않아요. 근데 아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아빠처럼은 못 살아. 그렇게 성실하게 시간에 그냥 칼같이 자기 못 하겠대. 그저께 우리 한번 보니까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우리 교회 새벽기도 하고 총회 가서 쭉 스케줄을 보니까 그리고 그날 다시 밤 11시 50분에 집에 왔어요. 그 스케줄을 보니까 회의를 몇 번 했는가 몰라. 우리 총회 요즘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근데 그게 여러분 정말 시간을 다투는 일이에요. 사당동 갔다가 영종도 갔다가 다시 우리 파주에 오는 그 일정 속에는 꽉 차 있어. 숨 쉬는 시간도 아까울 정도야. 그러니까 늘 그런 모습들을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 난 그건 잘 못하는 게 있는데 아니야. 성령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우리 중보기도 이 책에 보면 기도의 제목이 많아요. 하나님 정말 바쁘시겠더라고. 오늘은 김지사 집에 가서 그것도 바쳐야 되고 오늘 저 집에는 또 성질이 안 좋대. 그 성질도 좀 만져줘야 돼. 이 집엔 또 돈이 부족하대. 돈도 좀 어떻게 좀 만들어줘야 돼. 이 집엔 또 자식이 속썩인다네는. 물론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전하심 따라 성실 주께서 그러잖아요. 나의 성실을 너희가 배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성실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야.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을 보면 9장 6장 고린도서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자녀들과 사단마귀의 자녀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들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모든 삶이 따로 되어지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늘 결국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의 신앙이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유일신간.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뭐가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또 하나님께 18절에도 내가 너희가 내 자녀가 되리라. 이사야 43장 말씀이잖아요. 즉 뭐요? 모든 것이 말씀 중심이야. 여러분 오늘 예배 중심에 있는 사람은 말씀 중심으로 나를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 말씀이 채워져야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단어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얼굴이 왜 어두우냐? 세상 언어가 들어왔으니까 어두워요. 누군가 안 된다고 그랬고 누군가 안 좋은 소리 했고 여러분 얼굴이 어두워.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당 안에 있는 나와 여러분은 얼굴이 달라져야 되죠. 내가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 하셨으니까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따로 난 자답게 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적어도 아름다운 교회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 아니 어떤 다른 공동체보다 우리 격이 달라야 돼. 격 뭐예요? 가치죠. 가치. 나와 여러분은 가치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왜? 아버지께로 난 자니까.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과거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아이들이 선생님이 너희 아버지 뭐 하셔 하면 어떤 아이들은 아버지가 하는 게 부끄러워서 대답을 못했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그럴 수 있어요. 부끄러울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 그냥 술 주중매가 되어서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자랑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께로 난 자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자랑스러운 나의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의 피로 네가 이 땅에, 한국의 이 파주 땅에, 서울 땅에 가장 자랑스러운 나의 자녀가 바로 오늘 나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결코 정죄당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허물 만한 인생이라고 정죄할 자가 없다, 속지 말라는 것이죠. 왜? 너희가 내 자녀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 되었으니까. 여러분, 전능자의 말씀이,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그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말씀이 육신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권세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기도한 하늘 문이 열려. 기도하면 일이 이루어져. 잠깐 환난은 있어. 잠깐은 이 모양 저 모양 힘들게 해.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나님이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죽고 없고 살아있다 해도 힘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유일신간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해요. 여러분, 이 유일신간이란 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꾸는 기웃기웃거려. 저쪽으로 가볼까, 저쪽으로 가볼까. 여러분, 세상은 언덕 삼으면 언덕 삼은 만큼 무너져요. 우리의 언덕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언덕은 갈보리 외에는 없어요. 갈보리 그 십자가를 잡은 자는 세상이 결코 나를 건드릴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자,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하고 약속했어요. 하나님, 내 하반기에 6개월은 내 인생에 흔들림 없습니다. 오늘 말씀 흔들림이 없이 승리로 이어지려면 오늘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나를 되돌아봐야 돼. 나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여전히 육신적으로 내가 끌려가는가? 즉 다시 말하면 육체의 욕구대로 이끌려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육체의 욕구는 무시하고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이 마셨으니 성령이 원하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나아가는 자인가? 그러면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자, 오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오직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 때. 여러분, 모든 삶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생이 끝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문을 여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건 나중의 일이고, 지금 여러분의 모든 삶, 현재에 이런 난제, 저런 문제, 저런 난관 많이 있잖아요. 어떤 문제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 예수의 이름이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나온 자에게 구원이 이 말이라. 오늘 다른 말 하면 뭐가 분명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구원관. 여러분, 구원관이 분명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자, 신앙생활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교회가, 내가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 안에 예배할 때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할렐루야. 교회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였어요? 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유일신관, 하나님만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는 자녀다. 나는 세상의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유일신관이 분명. 마지막 세 번째가 뭐요? 구원관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구원관을 흔들어요. 하나님,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 5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에 이미 마음이 뺏기는 순간 이미 여러분 끝난 거예요. 속지 말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일로 승리하는 저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는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교회사 2000년의 역사, 또 성경에 보면 지금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고백한 자에게 세상이 이길 수 있었나요? 못 이겨요. 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는 말은 그 순간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로 죽으셨지만 부활로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사망 권세 아닌데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결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구원관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오늘도 그 일은 구원이 이루어지리라. 건짐을 받으리라. 열매를 맺으리라. 속지 말라는 거죠. 오늘 세상 정욕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정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뭐라고 그러죠? 너는 물과 피로 거듭난 자다. 하나님의 자녀야. 너의 어떤 일에도 세상이 너를 엄습할 수 없고 세상이 너를 건들 수 없어. 잠깐은 너희가 속아서 흔들렸지만 다시 일어나라. 성령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땅은 복음의 세계가 세상을 정복했잖아요. 세상의 문화가 발달하고 어떤 공산 정권 아니라 이슬람이 아니라 어떤 타락의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종교가 여러분 유일신인 하나님을 무너뜨린 적은 없어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순간 사망의 권세는 떠나갔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다. 자, 여러분 요한일서 앞에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5절에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본 자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도 예수가 아니라고 도망갔던 자요. 근데 요한아 그죠? 사도 요한에게 사랑을 불어넣어 줬던 하나님. 근데 그 요한이 마침내 십자가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숨어 있었던 그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오늘 정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가는 곳곳마다 정언, 시인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도 그의 안에 계시고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따라해 사랑은 영원하다. 여러분, 사랑은 영원해요. 에로스는 잠깐이지만 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 세상 어떤 것도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망도 어떤 질병도 어떤 가난도 사랑을 이길 수 없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넘어가느니라.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오늘 어떤 상황에도 마지막 주여 주님의 십자가 구원관이 내게 임하였으니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물과 피로 거듭난 것을 성령이 증거하잖아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9장 초반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오는 자,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5절 6절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9장 20절에 보면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누구임을 전파하니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하니 이전에 구원관이 불분명했어요. 율법이 자기를 구원하는 줄 알았어. 율법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줄 알았어. 율법은 정죄하는 것,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것이 아니라 그는 결국 사망의 길을 걷는 인생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고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복음을 증거하니까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힘은, 여러분 내 힘은, 여러분의 힘은 예수가 힘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소망이고, 예수는 나의 능력이고, 예수는 나의 꿈이요, 예수는 나의 권능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가 나의 힘이잖아요. 바울이 예수가 나의 힘이야, 힘을 더 얻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예수가 힘을 더 주셔. 그도 질병이 있고, 그도 돈이 없는 가난이 있었지만, 그도 혹심한 아주 혹심한 그런 추위에 시달렸지만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 감옥이, 그 가난이, 그 질병이 바울을 건드릴 수가 없어. 예수가 나의 힘이요. 여러분, 정언한 입술이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를 다스리는 법은 있지만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모든 다스리는 죄악의 법은 나를 다스릴 수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로 인하여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끊임없이 뭔가를 묶어요. 계속 묶어.
그렇죠? 여러분이 조금만 뭐 하면 아유, 야, 몸이 아프네. 이러면 질병으로 나를 묶고, 여러분 지갑을 들이다가 돈이 없으면 이러면 돈이 나를 묶고, 자녀를 바라면 자녀가 나를 묶고, 남편을 바라면 남편이 나를 묶고, 다 나를 묶는 거야.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수가 나를 자유하게 하리라. 너희가 해방되었다. 오늘 로마서 8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생명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유하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성령 묶이지 말아라. 하나님이 해방하였다. 하나님이 풀어주었다. 여러분, 어떤 어둠도 나를 묶을 수 없어요. 주여, 나는 자유한 자입니다. 나는 자유한 자입니다. 이 7월에 자유함으로 열매가 넘쳐나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